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좋아하는 남녀끼리 가족과 같이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친척 모임이 있을 때에 같이 있으면 친척들이 막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있으면 둘이 단독으로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가족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가족들이 막 뭐 음식도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럴 때 보면 둘이 어디 가지 없어져 버립니다. 어디가 쓱 사라져 버리고 둘만의 어느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는 사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하란에 와서 사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란에서 또 이렇게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항구 도시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우상을 팔아서 생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눈만 뜨면 다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꿈에도 우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팔고 사고 그에 나는 수익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비로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뭐 해야 되느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곳 자체가 우상의 도시고 자기 생업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본토를 떠나라고 합니다. 나중에 친척집도 떠나라고 아버지도 떠나라고 하죠. 그 원인은 뭡니까?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하란에 와 살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또 읽어보게 되면 드라빔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 가족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그 지역 자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 분위기 자체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족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독적으로 어딘가에서 만나고 아브라함과 예배와 그리고 예배 받는 자의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데 환경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죠. 이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이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생활이 편한 곳으로 이사를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나오미도 남편을 따라서 아들 둘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려고. 기근이 생기니까, 어려우니까 살기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곳으로 옮기시는 원인은 분명합니다. 뭘로 옮기겠습니까?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하기 좋은 곳이 어떤 곳이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고 더 단독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예. 예전에 한국에 그 통행 금지가 있을 때 저녁 9시가 되면 출입을 못하게 했대요. 출입을 못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연애하는 커플들이 낮에 어디서 놀다가 9시 전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9시 전에 통행 금지가 있으니까 9시 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를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시외로 가가지고 먼 데 가서 돌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플이 성사된 것이 참 많대요. 예. 커플이 성사된 것이 참 많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것을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그렇게 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걸러서 들으세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예,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단독으로 같이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안 돼요. 가족 분위기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러내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모르고 버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만 근데 우리 몸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림동 욕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3년 생활했는데 올 때 우리 집 사람이 안 오겠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후에 물론 같이 왔지만 왜 안 오겠다느냐? 대림동이 너무 살기 좋지 않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대림동이 엄청 소문이 안 좋았습니다. 다 싫어했습니다. 치안도 안 좋고 더럽고 그런 거예요. 명절 추석 구정되면 취객들이 사정에 널려 있고 저녁에 가다가도 아저씨들이 그냥 소변을 그냥 어디에 그냥 전봇대에 있으면 거기다가 해결하고 그런 곳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싫어합니다. 우리 살던 동네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환경도 깨끗하고 청소도 잘 되어 있고 치안도 좋고 문 열어놓고 다녀도 누가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왔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살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팔려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찾다가 결국은 구로동에 갔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아서 가까운 데로 구로동에 갔는데 참 적당한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으로 이사 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이 행복모임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실가족 모임이 곳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가 기도응답의 장소입니다. 예, 기도응답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좋은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치를 우리가 미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로는 사람의 기대와 다릅니다. 갈대아 우르도 굉장히 번화로운 도시고 먹기 살기 좋은 곳이었고 하란도 농사도 잘 되고 교통도 좋고 상업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도 친척도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 이번에 나를 인도할 때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빠글빠글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발 붙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아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조카하고 같이 갔는데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미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지나 뭡니까? 발 붙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발 붙이니까 돌아다니면 찾은 거예요.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모래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데에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들판이에요. 들판. 그나마 그래도 나무들이 우거진 그런 곳들입니다. 거기에 간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나 도시에 붙어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들판에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이 처음에는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나중에 교통 좋고 상업이 발달한 하늘에서 살다가 이제는 완전 들판에서 사는 거예요. 들판에서. 삶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참 편하지만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가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시골을 가보면 굉장히 친근감이 듭니다. 와, 향수가 느껴지는 거죠. 정말 좋다. 살아와요. 좋는가. 엄청 불편합니다. 예. 저녁 9시가 되면 불 다 꺼지고 새까맣고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고 잠은 안 오고 할 일은 없고 예. 별만 초롱초롱하고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만 있어봐요. 사람이 질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완전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 지금 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촌도 아니고 산동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끼리 하고 이렇게 완전히 삶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환경으로 와야 되느냐? 갈대아 우르든 하란이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가 대면하는 그런 분위기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다 따로 집에서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교회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농사도 해보고 아버지 따라 농사도 해보고 짐승도 키워보고 나중에 한국에 와서 농가대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 예, 또 일용직 여러 가지 일용직도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정말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모텔 청소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울타리를 쌓는 것도 해보고 예. 남의 집 하수도가 터진 거 상수도구나. 상수도 터진 거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다시 이어주는 그런 일도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예. 일주일 내내 일하면 몸이 엄청 피곤합니다.
영양제를 먹어가면서 일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쉬는 날이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맨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저녁에 늦게도록 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주일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일만 되면 우리 집사람하고 자전거 타고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누비면서 어느 교회 좋은가 계속 돌아다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또 가정생활할 때, 이때보다도 정말 교회 나와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주님과 직접 만나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일주일 동안 느슨해진 우리의 정신줄도 좀 탄탄하게 묶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흐트러진 믿음도 다시 또 주섬해서 다시 세워놓고,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는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너무 좋으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단독으로 만나기 위해서 허벌판에 나무들만 몇 개 있는 그런 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경제가 발달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화가 잘 형성된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장 원시적이고 사람 조사도 없는, 사람 손때가 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신학대학이니까 성경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산 곳이 어딘가 이렇게 예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창세기 읽다가 얘기해 줬습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다. 베델과 아이 사이. 사이다.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시험 때 그 문제가 났대. 베델과 아이 사이. 두 도시 사이. 왜 베델과 아이 사이일까? 베델로 가도 쫓겨나고 아이 가도 환영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이 동네에서는 안 받아주고 저 동네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세에 사람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쓸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그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도 환영 못 받고 저기도 환영 못 받고 고립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배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세속에 민감하고 이래버리면 주님을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찬양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 들어도 은혜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성도를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냥 씻고 남은 껌처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뭔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물이 가득 차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데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부어지는데도 내 심령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까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을 인도하시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와가지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약속을 붙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보면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계속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무슨 일이 또 생겼느냐? 10절에서 13절 봅니다. 10절에서 13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큰 꿈과 비전과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은 정말로 뭐 살기 힘든 곳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살기 힘든 곳이에요. 전에 뭐 제 생각했던 갈대아우르라든가 하란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낙후한 그런 곳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밀리고 밀리다는 변두리에 그냥 들판에 나무 메꾸리 있는 곳에 머물러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여기 있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쫓겨나가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거기에다가 기근까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코로나까지 생긴 거예요. 예. 기근까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화롭고 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까? 더 먹기 살기 좋으니까 모르겠다. 애굽으로 좀 갔다가 나중에 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생기죠. 자기 마누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보고 거짓말 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나의 아내를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 그걸 둘이 약속을 했어요. 또 마누라도 얼마나 더 순수하신지 우리 믿음의 조모 사례는 얼마나 순수한지 그러자고 둘이 같이 거짓말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누이 동생 누이 오라버니 그런 관계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마 절색 미인인 것 같아요. 네. 절색 미인인 것 같아요. 사례라는 이름 자체가 공주라는 말이잖아요. 왕의 딸 공주라는 말입니다. 공주처럼 그렇게 우아하고 아마 얼굴도 정말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생각에도 이 마누라를 데리고 다니다가 마누라의 이 아름다움을 탐해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마누라가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사례 무려 65세입니다. 65세인데도 여전히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데리고 애굽에 갔더니 너무나 예쁜 어떤 여인이 우리 지역에 왔다라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마누라로 삼켰다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제 애굽에 좀 내려가서 좀 편하게 몇 년 동안 살고 돌아오자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갔는데 마누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까?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재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마누라 누워오면 되니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남편이 더 중요합니까? 재산이 더 중요합니까? 뭐 고방기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0.1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마누라가 더 중요할까? 돈이 더 중요할까? 저는 마누라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 둘이 사귈 때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중고돈을 한 100만 원 주면서 야, 이제 이 여자하고 사귀지 말라. 내 돈 줄게. 이러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천하보다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고 못 받고 천하를 주고도 못 받고 믿음이 안 좋고 나를 속썩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이러면 아유 뭐 100만 원 아니라 10만 원도 오케이 할 건데 근데 어릴 저와 같이 만나면서부터 신실하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말은 아무 사람이나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두고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해를 하셔도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려다보고 저 사람은 아직 아예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태어났으면 나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일단 좀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가 마누라를 뺏긴 거예요. 마누라를 뺏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아브라함이 늘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또 왕이 또 자기 마누라로 삼겠다고 하네.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보낼 수밖에 없는 일은 여러분 거짓말이 또 다시 거짓말을 낳고 한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은 꼬리를 물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물려들어가. 자, 이어서 그런데 사건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죠? 네, 17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너희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처음 본다. 이래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안에 큰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슨 재앙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쁜 아내를 얻으려고 했다가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쪽에서는 엄청 화가 나겠죠. 사기를 당한 격이 되니까 자기는 이제 천함이 될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거 다 줘가지고 많은 재물을 줬는데 보니까 이게 처남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남의 남의 마누라를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내게 임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하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세 번이나 책망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책망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오죽하면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가라 이랬습니다. 가라. 우리나라에서 떠나. 아예 애굽에서 있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타협하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다 만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잘못까지도 다 만회해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자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아가와 같은 맹렬한 짐승이 살아고 있습니다. 재벌가들, 정치가들, 실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마치 벌레 한 마리와 같고 새우 한 마리와 같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리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갉아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데 그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다시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다시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그냥 쫓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여기에 앉아있으면, 애굽에 앉아있으면요, 마누라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애굽도 신앙생활 하기에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이게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쫓겨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상황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단독으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겨납니다. 뭐 갈 데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치었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이 어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제단 쌓던 곳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만약에 실패했다, 내가 만약에 타협했다, 내가 만약에 뭐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그 만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하철 타고 가서 내려서 찾다가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만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오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의 실패, 인생의 실수,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장 5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계시록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다 읽지 않고 중간에만 읽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환경은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지만 우리 인생은 몸은 시간과 공간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술 마시는 장소에서 내가 같이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도박장에서 내가 같이 도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천만의 말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체험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예,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공동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개인이라도 집에서 찬송 부르고 큐티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장소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신앙에 영향을 주지 않은 100% 주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다고 했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하란에서 살았다고 그랬죠. 다 뭡니까? 큰 도시입니다. 성이라는 거예요. 성. 아브라함은 성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도 발달한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이 땅에 있는 이 번화하고 발전한 이런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들판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곳에 들어간 조카를 구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이 바로 견고한 성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성은 어떤 성보다도 견고하고 어떤 성보다도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면서
여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주님은 어떤 곳에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연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 중에 하나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단독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도 안 되고 어떤 문명과 어떤 세속의 문화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무도 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베델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데로 도망가도 다시 그쪽으로 붙들어서 그곳으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장소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로서 점점 더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님 인도하심이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대아 우리는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장소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거기에서 인도해내셨고, 또한 아버지 집, 친척 집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그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의 문명과 도시의 삶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그들과 아이 사이로 이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배들과 아이 사이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배들과 아이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배들과 아이 사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곳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곳이,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만남과 건강한 대인 관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과 전염병과 재난과 사고 다 우리를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새로운 한 주간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힘차게 주여 하루를 한 주간 동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행복한 만남과 건강한 대인 관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사람과의 만남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여 우리들에게 또 건강한 대인 관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때를 따라 채워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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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등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아마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의 장소를 배들과 아이 사이로 만들고 내 가정을 배들과 아이 사이로 만들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과 진로 위에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 80만 조선족과 50만 한족과 우리 민족의 나라의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또 세각지에서 흩어져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가지 질병과 재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